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에는 시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구원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시험은 오히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손길임을 잊지 않을 때, 시험이 다가올 때 겸손하게 되고요, 또 이겨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것을 인해서 풍성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도 시험이 있거든 이 말씀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이제 유다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시험이 끝나고 눈물의 형제 상봉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놀랍기도 하였고 또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을 판 일로 복수를 당할까 처벌이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원수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저주 대신에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이자 인생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요?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배려하는 마음을 보세요.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은 두려워서 어떻게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까 염려할 그런 마음을 미리 알고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도 말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라고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은 지체 자체보다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길 때 필요한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고쳐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또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것이 바로 인간관계가 변화된 것이에요. 어떻게요? 내 마음 중심에서, 내 이익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 중심으로 마음이 바꿔진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안에 점점 주님 마음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근본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뜻을 열어줍니다. 요셉과 그 가족들이 과거에 그렇게 한 가족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죽여야만 되었고 눈에 보이면 안 될 존재였어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꺼리고 싫어하는 사람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외나무 다리에서 꼭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가뭄 때문에 이집트 땅까지 와가지고 양식을 사는데 하필이면 그 양식을 총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일 줄이야. 꿈에들 생각했겠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가 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하는 피해자의 몫입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내가 용서해야 내가 사는 것이에요. 가해자가 아무리 와서 용서를 빈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상을 해도 피해자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지금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 합하여서 1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30세 총리가 되어서 9년째 지금 이스라엘,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주권자가 되었어요. 형제들과는 22년 만에, 그러니까 17살에 헤어져서 지금 39살에 만나는, 지금 인생이 역정되어 버린 그런 상전벽해 같은, 그런 세옹지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에이레네 하는 자, 우리에게 평강을 그렇게 전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어요. 내가 화목하지 않으면 내 안에 지금 복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화목하려고 할 때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또 다투는 마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당한 것이 얼만데 해도 나에게 너무했지 라고 그렇게 요셉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창세기 45장 이후에 11지파의 이야기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가족 같은 영적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꺼려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말마다 비꼬는 그런 것들도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질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화목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알아주면 감사하고 못 알아줄지라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피할지라도 내 마음에 화목한 마음을 화평케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복 받은 자요 복 있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절대 안 되죠. 용서가 안 되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부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래요. 누가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가르칠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떤 선생님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친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요? 주님의 마음은 성령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속 사정을 하나님의 영만이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누가 우리를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누가 어떤 잘못을 했든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은혜 베푸는 자격만 내게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원수 갚고 저주할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갖지를 않아요. 왜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먼저 알고 용서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배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릴 그 대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이 땅에 아직 2년,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니 가나안 땅에 살면 안 됩니다. 다 내게로 오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먹을 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이렇게 섬김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이지 원수 갚고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저주받은 삶의 받은 복과 반대가 저주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게 돼요. 이렇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볼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니. 당신들이 팔았다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해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이에요. 하나님이 이 큰 구원, 온 세상이 기근이 들었는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형들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를 변화해서 복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때로는 원수들까지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요. 또 세상에서도 억울하게 버림받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에 하나님께서 준비자로 사용하셨는지 모든 것이 요셉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어진 환경 때문에 한탄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자존심 싸움 또 함께 나누어져 가지고 한번 해보는 그런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불쌍합니다. 져주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복 받은 자여, 나는 복 받은 자여, 여러분도 복 받은 자여. 왜요?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고 화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사람들의 무시해도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세요. 겸손하면 주님이 높여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문가시고요. 또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어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들이 팔아버렸잖아요. 20세겔을 받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왜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가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원수들도 사랑으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욥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탄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이 고난에서 욥이 믿음을 보여줄 것인가? 하나님도 가슴 졸이면서 쳐다보고 있고 사단은 저주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그렇게 내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볼 때 하나님 눈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속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인생관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남은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에서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품을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인생이고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사 견디지 못하는 그 즐거움으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구속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됨을 화평케 함으로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